자,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읽습니다. 3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아멘. 영어 속담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라는 거룩한 뜻을 쫓아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가 1620년 11월 달입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7가지 제목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작은 배라도 주심에 대해서 메이플라워라는 5월의 꽃이라는 배를 타고 왔습니다. 117이라는 항해 끝에 무사히 도착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렸습니다. 또 두 사람이 오는 도중에 죽었지만 한 아기가 태어났음을 감사했습니다.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하지 않은 것에 감사했고 파도에 휩쓸려서 사람을 잃었지만 끝내 파도에 휩쓸려간 사람을 구조한 것에 대해서 5번째로 감사했습니다. 6번째로는 비교적 호의적인 원주민들이 사는 땅 플리머스 땅에 도착한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도착하고도 아무도 다시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는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미국의 선조들이었습니다. 102명이 도착했는데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1920년대 말에 미국은 커다란 경제 대공황에 빠집니다. 심각한 사태에서 은행이 파산하고 기업들이 도산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은 실업사태로 거리에 내몰립니다. 이때 제이콥이라는 건축가가 하나의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우리나라를 처음에 배를 타고 왔던 102명의 숫자를 따라서 맨하탄이라는 지역에 102층의 빌딩을 지어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을 때 주변에서 다 말렸습니다. 지금 증권가들이 넘어가고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데 그런 빌딩을 지으면 무슨 수익이 있겠느냐, 다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102층을 고집해서 우리 미국의 선조가 102명이 배를 타고 기적적으로 넘어왔으니까 102층의 빌딩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빌딩 이름은 잘 아는 것처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제가 초등학교 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책에 나왔더라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네, 지금은 그보다 더 그 빌딩들이 많죠. 우리나라는 지금 LCT 빌딩 때문에 부정과 비리로 참 힘들어하는데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지금은 큰 빌딩이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실업자를 고용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유익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 차이가 뭐냐? 이 차이가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의 실종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랑스 말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뭐냐?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닭벼슬과 계란 노른자예요. 이 말은 사회의 지도층은 닭벼슬을 자랑하지 말고 계란 노른자처럼 유익을 주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실종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진국가의 차이예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앞장선 곳에 귀족들의 자녀가 갔어요. 평민들이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실종되었다는데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가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를 책망했어요. 잎은 뭐냐? 잎은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잎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형식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사라는 직분 자체도 잎이에요. 장로, 권사, 집사 다 잎이에요. 잎은 있어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는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변화가 있는가? 그것도 열매예요. 또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냐? 생명의 열매죠. 그러니까 잎이 많아야 되는데, 잎보다 열매가 많아야 되는데 잎이 무성하니까 이게 이런 사태가 결국은 공동체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벤플리트 상은 포스코 회장인 권오준 회장이 그 상을 받습니다. 이 벤플리트 상을 받은 사람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또 헨리 키신저, 그 다음에 조지 부시, 이런 분들이 이 벤플리트 상을 받아요. 벤플리트 상은 한미 우호 관계의 증진을 공헌을 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 벤플리트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6.25 전쟁 때 미8군 사령관을 지냈던 이 벤플리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기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한국 전쟁에서 전투기 조종사로 전선에 투입됐다가 실종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찾아도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시신을 하지 못한 채 파이로트 정규 수색 시간이 끝나갑니다. 파이로트가 실종되면 어느 정도 기간 찾으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벤플리트라는 사령관이, 장군이 공군부대에 전화를 했어요. 정규적인 수색 기간이 끝났으니까 아들 더 이상 찾지 말으라고. 지금 다른 병사들은 전선에 가서 목숨을 내어놓고 전투에 임하는데 우리 아들 시신 찾느라고 시간 보낼 필요가 없다고, 찾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뿐 아니라 그는 한국 군인들이 체계적인 장교 훈련이 없는 프로그램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다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육사 교정에는 이 미8군 사령관이었던 이 벤플리트 흉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돌아가서 전역한 후에 전 미국을 다니면서 한국에는 전쟁 고아들이 너무나 많다, 애들은 춥고 배고프다, 그렇게 강연을 해갖고 돈을 모아갖고 고아원들하고 학교에다가 보냈어요. 이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지 정전인데, 우리는 지금 권력의 힘을 빌어서 안 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게 있느냐? 그런 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에 나타나는 모든 불행과 그 비극적인 일들의 원인을 거슬러 보면 우선순위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뭘까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개인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나하고 내 가정, 내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든 갈등과 분쟁의 원인은 전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정의에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관심도 어디 있는가? 6장 3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실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필요해요. 하나님 이 필요를 아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선순위만 바로 되면 다 제공해 주시겠다고, 더 이상의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어떤 사람이 우선순위를 보려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엿보면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가치관은 뭐냐? 사람은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은 이 시간에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 것이 가치가 있다기 생각이 때문에 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안 왔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2순위예요. 자기 사업과 자기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니까 보세요, 안 오잖아요. 개인적인 볼일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의 일꾼을 세울 때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 절대로 일꾼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가 교회를 오랬다 안 했다는 입만 보고, 입만 무성한 거 보고 세우면 실패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의
우선순위가 가치관은 뭘 보면 아냐면은 시간과 물질과 자녀를 보면 알아요. 세 가지를 딱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어디다 쓰느냐가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돈을 어디다 쓰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을 결정합니다. 자녀를 어떤 방법으로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의 세계관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고3이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게 더 중요하다면 가치관이 잘못된 거죠. 아마 그 자녀는 부모님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주일을 빼먹더라도 예배를 안 드리더라도 좋은 대학에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않느냐. 인간적인 얄팍한 생각입니다. 그 자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보다 더 중요한 건 대학교다. 그런 생각을 안 가지겠어요? 기독교보다 더 중요한 건 대학교예요. 자녀를 잘 가르치시라니까. 그러면 그 자녀가 과연 성장해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실패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같이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와 감사를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네가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 시간에 하나님 생명을 거두어서 못 오는 사람도 있고,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병원에서 치료받고 투병생활하면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보면은 은혜가 분명한데 못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절기를 정했어요. 유월절과 오순절은 같은 절기예요. 유월절은 구원의 이집트에서 400년 넘도록 종살이한 것에서 해방시켜 준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게 유월절이고, 유월절을 하루 지낸 다음에 일주일을 무교절을 드리는데, 무교절의 뜻은 무교, 누룩을 넣지 않고 효소를 쓰지 않는 딱딱한 빵을 먹는 거예요. 자녀들이 맛없다고 할 게 아니에요. 우리 유기 음식이 맛이 없잖아요. 아이들한테 주먹밥 같은 거. 그러나 역사 교육이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넘도록 식민지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의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건져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먹었던 음식이 바로 누룩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이고 유월절 어린 양이었다. 그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해방절기. 그 다음에 지켜야 될 게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은 수확을 감사해서 드렸어요. 우리는 7월 첫 주일에 맥주 감사주를 드리는데 상반기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맥주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77절이라고 해요. 근데 77에 49 다음 날은 50일째니까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맥주절, 오순절, 77절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게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은 똑같은 거예요. 수장절이나 장막절이나 초막절은 똑같은데 광야 40년 동안 텐트 치고 살았기 때문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고 초막절이에요. 그러나 그 40년 광야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약속의 땅에 들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1년을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의 유래는 초막절에 있다. 한 해 농사를 다 짓고 수장,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한다는 뜻이 한문으로 수장이거든요. 수장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추수감사절이 필요한가? 도시에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경제적인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이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의 정신은 감사인데 가장 기본적인 감사는 구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됩니까? 가령 얘가 병이 들어서 좋은 의사를 만나갖고 죽어야 할 병에서 10년, 15년 연장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영생을 얻었다면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될까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좋은 의사를 만나서 정말 몇 년밖에 못 살아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는데 의사를 만나서 10년, 15년 생명이 연장되어도 엄청나게 감사할 거예요.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의사에게 부탁해서 6개월만 목숨을 연장해 주면 병원도 지어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의사가 무슨 능력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6개월 연장시켜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다면, 구원을 주었다면, 그럼 우리가 어떤 감사를 표해야 될까? 오늘 이 시대는 감사 불감증의 시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식었어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그 디모데후서 3장 보면은 말세의 특징이 나옵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의 특징은 이기주의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마지막 때의 특징은 배금주의예요. 돈 사랑이에요. 마지막 때의 특징은 부모를 거역해요. 효도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의 특징은 감사 불감증이에요. 마지막 때의 특징은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 총회, 우리 교단 총회 다시 거룩한 교회라 주제. 그러니까 거룩은 능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거룩을 빼앗기면 능력을 잃어요. 삼손이 힘이 센데 그 힘의 원인은 거룩입니다. 삼손이 거룩함을 잃었어요. 이방 여인하고 사귀고 머리털을 밀었어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능력을 잃어버려요.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공자는 인자한 그런 성자지만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네 사람이 있대요. 잘 들어보세요. 공자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 어떤 사람 싫어하느냐? 다른 사람 실패를 기뻐하는 사람 싫어해요. 두 번째로는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 싫어해요. 공자도. 세 번째로 공자가 싫어하는 사람은 용기는 있으나 예의가 없는 사람, 무례한 사람 싫어해요. 네 번째 공자가 싫어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근데 공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네 번째가 최고 싫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치인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미국에 이런 신문이 났어요. 들어보세요. 남편을 영가에 양도함, 사냥 도구와 개도 드릴 수 있음, 덤으로 골프채도 드립니다. 신문에 광고 나왔어요. 전화가 많이 왔어요. 여자들한테. 남자들한테도 전화고, 뭐냐면은 남편은 싫고 골프채만 줄 수 없느냐, 사냥개만 줄 수 없느냐, 사냥 도구만 줄 수 없느냐, 전화가 많이 왔어요. 이런 전화도 있어요. 남편의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그 여자 아내한테. 아내가 남편이 힘들어갖고 남편을 양도하려고, 헐값에 양도하려고 광고를 했더니 남편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리고 이런 전화도 왔대요. 남편이 딴 여자하고 살림 안 차린 것만 해도 감사해요. 나왔대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왜 할 수 있느냐? 감사를 가로막는 원인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만한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 교만의식이, 자존심이 강할수록 감사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뭘 줘도 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비교하면 감사가 없죠. 세 번째, 탐욕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하는 그 뒤에 생겼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마리아로 들어갔어요. 우물가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 통과하지 않는 지역이야.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의 옷차림과 말투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보아하니까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여자한테 날 말 거세요? 나한테 왜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합니까? 사마리아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 사후에 이 나라가 도톰하게 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한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통혼 정책을 써서 자기네 동족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 봤을 때는 우리 민족이 아니다,
이방인이다.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순수성을 잃었다. 그래서 상종을 안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갈 때도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면 지름길인데 글로 안 가요. 삥 돌아서 사마리아 지역 땅을 어떻게 보면 안 밟으려고. 근데 예수님은 과감하게 들어가셨어요. 우물가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예배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든가 예루살렘 드리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정신의 문제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는 예배한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을 때 그 여인의 은혜를 받고 부하니까 당신은 메시아임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과거를 정확히 알아냈어요. 당신한테 남편 5이 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당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부하니까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그래서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한테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이분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세요 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그 여인은 마을로 내려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랍비여 뭘 좀 잡수시지요. 아마 점심시간도 지나고 시장하실 텐데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따로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동네 양식 구하러 간 사이에 누가 잡수실 것을 대접했나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첫 기절입니다.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무엇이라고요? 제자들은 육의 양식이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중요해요. 자,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영어로 하면은 3가지 M이 있어요. 첫째, 먼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니 해도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람, 돈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미닝이죠. 미닝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위해서, 미션을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이룬다. 오늘 요한복음 첫 기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장 34절은 그의 보내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그게 사명이죠. 그게 미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미션을 이렇게 자기의 마음속에 늘 간직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미션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로 미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뭐니가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솔직하게? 아니면 미닝, 나는 인생의 어떤 의미나 가치를 따라서 산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미션에 사로잡혀서 나의 달려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귀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오늘 마지막 말과 이 사도행전의 말은 연결이 됩니다. 그 바로 증언이라는 거예요. 증언.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 근데 이 여인도 가만히 보니까 이 증언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오늘 마지막 절 4장 3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여러분 얼만큼 증언하는 증인이 되십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라 그러는데 증인은 가만히 있으면 증인이 안 돼요. 증언을 해야 증인이지. 침묵하고 있는 사람은 증언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사람은 증인이 아니에요. 근데 증언하면 핍박이 닥치고 불이익이 닥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도 그 일을 마치려 하면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사람 살리는 거다. 사람 영혼 구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라어의 말투리아 증인이라는 말은 영어의 마터, 순교자라는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이 되고 증언하는 것은 꼭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는 처음 예수 만나자마자 전도한 거예요. 오래 다녔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직분이 높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전도에 가장 취약한 사람이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양이 양을 낳지 목자가 양을 낳느냐. 그 말은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양이 양을 낳도록 지도할 책임은 또 목자에게 있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모두는 다 증인이 되고 증언해야 될 사명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구를 한번 보세요. 축구를 보면은 성도는 선수고 목사는 감독이에요. 그러나 선수가 골을 넣지만은 책임은 감독한테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 거두는 자가 또 씨를 뿌리는 자 다 기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4장 3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전도에 관해서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이 있어 영혼 구원의 기쁨이 있고, 전도받는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가장 누가 먼저 상을 받냐면은, 여러분, 축구 감독이 아무리 보수가 세도 선수를 못 따라갑니다. 제가 어느 스포츠 기사를 잠깐 보니까 호날두인가 제가 하여튼 그런 선수가 있어, 포르투갈 선수. 근데 그 사람이 스포츠 용품에 광고가 나가면서 계약금이 수조 원이에요. 여러분, 수조 원을 벌 수 있는 감독은 없어요. 그러면 교회로 보면은요, 성도가 스타가 되고 전도왕이 되고 목사가 감독이 돼야 돼요. 이번에 스틸리케 감독이 생일날 우리 한국 대표 선수가 월드컵 예선에서 우즈벡을 역전 1대0으로 지다가 역전하고 나서 눈물을 흘렸대요. 왜 눈물을 흘렸겠어요? 만약에 졌으면 잘릴 것 같아서 그러는 것 같아. 여론이 그렇잖아요. 과거에 히딩크가 4강에 올려놓고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아직도 뭐가 고프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히딩크가 우리 월드컵 4강 올리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아직도 배고파요. 근데 히딩크가 정말로 가난해서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고 뭐에 갈망이 있다는 뜻이죠? 골에 갈망이 있다는 골을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가 영혼을 건지는 데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밑에서 짱대 끝에다가 해용에 먹으면 포도주를 올려주니까 예수님이 마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해용에 먹으면 포도주는 뭐냐면 마취제예요. 갈증을 해소해요. 근데 왜 안 마셨을까?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한 것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령의 열정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열매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어느 농부가 가을철에 참나무 그늘 밑에서 이렇게 등상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저기 뜰 안에는 넝쿨이, 가느다란 넝쿨에 커다란 호박이 무르익어가고 누렇게 무르익어가는데 왜 저게 참나무, 상수리나무 높은 데는 요만한 도토리가 열릴까? 이치적으로 보면은 이 커다란 나무에는, 튼튼한 줄기에는 호박이 열려야 되고, 저렇게 가늘고 연약한 줄기에는 도토리가 열려야 돼. 작은 게 열려야 되는데. 그래서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자다가 보니까 그 참나무 상수리에서 도토리가 탁 떨어지고 이마에 맞아서 정신이 벌쩍 들어 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작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호박이 떨어졌어요. 호박만한 게 떨어져서 어떻게 해서 머리가 다쳤겠죠.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영어로 뭡니까? 생크인데 스페링 하나만 바꾸면 싱크예요. A를 I로 바꾸면 싱크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수능 시험에 수학이 어려웠대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수학은 받은 상처를 기억하는 것이고, 이 세상 가장 어려운 수학은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거예요.
서운한 일은 10년 가지만 고마운 일은 열흘도 못 가요. 우리는 이렇게 은혜는 금방 물에다 새겨서 잊어버리지만 원수는 돌에다 새겨갖고 두고두고 기억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은 소원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왜 하나님 뜻대로 못 사나 하면은요, 자기 뜻을 포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뜻을 내려놔야 되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는 걸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22장 42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얻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상반부의 뜻과 하반부의 원은 똑같은 거예요. 뜻대로가 하나님의 원대로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원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불가능하다고 해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경 속에서 불가능한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나라에서 새마을운동의 기초를 쌓았던 유태영 박사가 있어요. 소망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전라북도 임실에서 너무 가난하게 성장해서 늘 성전에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공부 좀 하게 해달라고. 근데 너무 가난해요. 부모님의 모습이니까 공부를 시킬 수 없으니까 무작정 상경해갖고 서울역에서 잠을 잤어요. 잘 데가 없으니까 서울역 그 대합실 의자에서 잠자고 신문을 돌렸어요. 너무 배가 고픈데 그때는 연탄 떼던 시대예요. 대개 보면 주택이 있으면 주택 앞부분 대문 옆에 이렇게 콘크리트나 이렇게 이 쓰레기를 연탄재를 버리는 그런 쓰레기통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밥을 버렸어요. 근데 밥이 이 연탄재하고 묻고 흙도 묻어 있어요. 너무 배가 고파갖고 그걸 털어냈어요. 밥을 털어내고 그걸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죠. 자기 처지가 너무나 힘들죠. 그래도 감사했대요, 하나님. 근데 그분의 좌우명이 빌사일삼이에요.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에도 감사했다가 무슨 길이 열렸냐면요, 이스라엘 유학의 길이 열렸어요. 이스라엘 유학도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그냥 서툰 영어로 이스라엘 정부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공부하고 싶은데 이스라엘의 농법, 그 키부츠 농장에서 배우고 싶은데 학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걸 보고 공부 장학금을 줄 때는 공부하러 오라 그랬어요. 근데 공부하러 또 못 가요. 왜 못 가냐니까 비행기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비행기표를 끊어줘 갖고 가서 공부한 분이 유태근 박사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원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를 딱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감사라 충만하냐 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에 충만함이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하답하며, 그 다음에 또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감사하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의 특징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9절, 20절, 21절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찬송이 있는 삶이고 감사가 있는 삶이고 순종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가 있으면 성령 충만해.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그 다음에 순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을 한문으로 보면요, 한문자에 쌀미자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거기 보면은 열십자, 쌀이라는 한문자는 보면 열십자에다가 위에 팔자, 밑에 팔자, 이게 쌀미자. 가만히 보면 십자가,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팔자를 거꾸로 놓고 밑에 팔자를 붙이면은, 여덟 팔자를 붙이면은
쌀미째가 돼요. 이모는 농부의 손이 88번 가야 쌀이 밥이 돼서 입에 들어오고, 농부의 손이. 우리가 그 고마움을 압니까? 농부의 손이 88번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영적 추수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이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인 건 분명해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 전도를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가르쳐요. 1000명에 1명, 1000대 1을 보고 전도하는 거예요. 1000대 1. 농부는 88번 씨를 뿌려갖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하는데, 하늘의 추수인, 하늘의 영적인 열매는, 여호와의 증인은 1000명을 만나서 복음 전도 1명이 돌아오는데, 이단이니까 안 돌아오죠. 우리는 100명만 만나서 전도하면 돌아올 수 있을까요? 88번이나 100명. 근데 그 수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열정을 못 빼는 거예요. 세계적인 천재들이 태어난 가정을 보면요, 대개 세계적인 천재들은 가정이 좋아요. 믿음의 명문 가정이 있어요. 근데 가정이 좋은데 특별히 누가 좋아야 되나? 할아버지가 좋아야 돼요. 할아버지가 좋은 집에 세계적인 CEO가 나오고, 할아버지가 좋은 집에 천재가 나와요. 아, 난 걱정이네. 가진 것도 없는데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보세요. 야곱이 마지막으로 축복한 게 누구냐 하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많이 뿌려야 돼요. 할아버지가 인색하면 절대 거기에는 나오는 게 없어요. 아메리카 대륙에 개척자들이 막 몰려오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개척자들이 배를 타고 갔다가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에서 땅을 파보니까 금강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황금 노다지를 얻게 되니까, 너도 나도 노천금을 막 긁어 모았는데 나중에 다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냐고, 나중에 그 발굴단들이, 그 사람들을 찾으려고 가던 발굴단들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황금을 넣었던 그 가방들을 다 끌어안고 다 얼어 죽은 거예요. 굶어서 얼어 죽었어요. 왜냐하면은 황금 캐다가 씨를 안 뿌렸어요. 예, 무인도에는 황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황금은 나중에 캐더라도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를 안 뿌리고 황금만 긁어 모으다가 씨 뿌린 기회 놓쳐갖고 겨울철에 다 굶고 얼어 죽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라.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물질로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몸으로도 봉사하고 감사하지만은 정말로 영적 추수의 열매가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에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가졌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거상이었던 임상옥이라는 홍삼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청나라가 홍삼 불매 운동을 일으켰어요. 조선 후기에. 왜냐하면 값을 떨어뜨려 갖고 한국 사람들은 홍삼을 헐값에 싸드리려고. 그 나쁜 생각이죠. 청나라, 지금 중국이죠. 그래가지고 임성옥이라는 거부가 시장거리에다가 홍삼 3,000건을 불태운 적이 있어요. 왜 불태웠을까요? 다 그 불태운 걸 오늘로 따지면 100억이 넘는 홍삼을 불태웠어요. 중국 사람들이 홍삼을 구입하려는 목적은 아편 해독제가 홍삼이에요. 아편해를 치료하는 건 홍삼이니까 싸게 살려고 했을 때 3,000건을 거리에 놓고 태워버렸어요. 안 판다고. 그랬더니 홍삼이 10배로 뛰었어요. 그 임상옥이가 그 MBC 방송 상도인가 방송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장사는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거다. 사람을 남겨야 돼요. 사람을 키워야 돼요.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사역자를 자꾸 이렇게 내몰면 안 돼요. 마스시다 전기가 힘들었을 때도 마스시다 고노스케가 절대 직원들을 함부로 내몰지 않았어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 마스시다 전기회사에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 회사는 뭘 만드냐? 근데 마스시다 고노스케가 이 회사가 만드는 거는, 당신은 회사는 뭘 만드냐 했을 때 전자제품 만든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회사는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스시다 고노스케가 자기가 세계적인 재벌이 된 것,
일본에서 수많은 기업 마츠다 고노스케 사나이의 계열사를 만든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못 배웠고, 가난했고, 몸이 약했다. 다른 사람들한테 다 불리한 조건이에요. 못 배웠고, 가난했고, 몸이 약한 거는 다 실패할 조건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감사했어요. 왜? 몸이 약했기 때문에 냉수마취를 해갖고 90세 넘도록 건강, 몸이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했다는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근검절약했다는 거예요. 못 배웠기 때문에 많이 잘 배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고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가 부흥이 어렵다 하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요, 이게 프로그램의 문제도 아니고 기자재의 문제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시골에 특별한 프로그램과 교재가 없어요. 근데 어떤 게 교회 학교를 성장시켰냐면은 선생님 하나가 많이 배우지 못해도 한 어린아이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복음을 받아서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게 있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열매를 거두고 교회 학교 잘 된 거지. 지금 다 프로그램이에요. 좋은 기자재가요, 교재가요. 눈물 흘리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교사의 부족, 새 리더의 부족, 이게 한국교회의 미래를 밝게 못 보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감사 바이러스, 부정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땡큐 바이러스, 감사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16년은 추수감사주일은 참으로 어려운 시국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만 오늘의 현실은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지금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없는 것에 불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지 말게 하시고 1년 365일 모두가 감사하는 날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가 정말로 육의 양식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 전파하고 많은 영혼을 건져서 영적 추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